오늘은 갈림길을 위해 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갈림길 위에. 저도 헷갈리잖아요. 얼마나 고심하면 이렇게 갈릴리라고 해서 되게 당황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막 갈릴리로 보이는 거예요. 갈림길을 위해 서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선택의 첫 번째 물음이 시작됐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택의 시간을 경험하였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요. 매우 힘든 질문이었어요. 두 분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주변에 계신 집사님들이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죠, 대부분. 근데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두 분을 공평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매우 힘든 질문이며 세계 공통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가 막 지나가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그리고 아빠를 찾아요. 아빠! 엄마! 뭐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뿐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선택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끊임없이 삶을 살아내죠. 선택은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고심하는 이유도 후회하고 싶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가 되었을 땐 언제나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하고 선택받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은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책임이에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의 또 다른 것은 내가 그 일에 진심을 다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선택을 하는 것은 책임이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내 전심을 다하여 일하겠노라, 살아가겠노라, 그 선택에 내 모든 것을 녹아내겠노라 하는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과 선택 그리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진정성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풀어낼 수 있는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후회 없이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진정성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지 안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선택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한 번 더 소개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특별히 더 집중하여 보기 위해 기록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인간은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에 대한 세상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심은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세상을 경작하고 일굴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 창조하신 것들을 경작하고 일구어낼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고 이행하며 땅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만한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 있어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생명의 통로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면 즐겁고 행복해야 해요. 그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며 함께하는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도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면 풍성하지 않고 넝쿨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와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하나님께서 일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일구는 일들을 통하여서 얻어내는 수확물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더 풍성하고 더 생명력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과 충만함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동일할 수 없고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은 오직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한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셔야 하잖아요. 이만큼 헌신했으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기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 앞에 내가 고작 구한다는 것이 내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아야 함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의 시작이 누구에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자연 질서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질서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서는 어떠한 풍요로움과 어떠한 안락함과 어떠한 자유함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가끔으로 하나님의 것을 풍요롭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의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명령해야 돼요. 다스림은요, 명령입니다. 내 삶의 모든 우울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여 찬양할지어다. 모든 눈물은 끝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영이 회복될지어다. 이게 통치자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구걸자의 언어는 다르죠. 저는 슬퍼요. 언제쯤 이 슬픔이 끝나나요?
저는 없어요.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물질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나이다. 주님이 채우시면 채워진 줄 믿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으며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대가는 하늘에 쌓아둬야 함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찾아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열려지는 열매보다 더 귀한 열매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쌓여질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 땅 가운데서 너무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허망함과 허무함이 여러분의 삶을 덮었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서 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일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을 일구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국에선 땅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에 대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임하는 은혜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창조되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너는 특별해. 진짜야. 그럼 특별해요. 인간이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져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숨을 뱉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러면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뱉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군요. 내 호흡함이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사람 되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닮아감을 뜻합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람다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는가? 네,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은 참 행복을 느낍니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근데 만약 누군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쉬웠다라고 말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거나,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거나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면 그럼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선택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는 절대 선택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선택 이후의 진정성에서 드러나게 돼요. 선택을 했는데 얼마만큼 내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선택에 헌신되는가? 가짜는요,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진짜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진짜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진짜여야만 해요. 그냥 대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다는 것, 전 인격을 쏟아붓는 것, 내 모든 예산을, 재정을 쏟아부어서 누구를 닮아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였다면 그 삶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었다면 그 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호흡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중간중간에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목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목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회개의 마음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감기만 걸리면은 입을 세네 개 덮고 무릎을 꿇고 막 하루 종일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 믿음이 강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매우 특별하게 하셨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거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머무르게 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예, 맞아요. 동산을 일구고 지키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단순히 먹고 노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노는 곳이 아니었어요. 일구고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하면 단순하게 편하게 누워서 과일 먹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에덴 동산 가면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그렇지 않았겠나 막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본래 주어진 삶에 이 노동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좀 귀찮아질 때가 있죠. 워라밸을 따지기 시작하고 일 안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노력하지 않고 거둬들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노력한 만큼 거둬들이는 것으로는 쉽게 저질러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된 것들을 통하여서 죄가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다스리면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땀 흘림이 들어갑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통치에는 수고함이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열심히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에는요, 열심히 일함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열심히 일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쉽게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쉽게 번다고 벌어지지도 않고요, 쉽게 버는 것으로는 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더 나아가 인간을 통하여 이 땅을 일구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일함의 이유가 나의 삶의 유익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좀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일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원래 창조의 목적은 내 것을 채우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 땅을 다스리고 좋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우선순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을 어둠에서, 시련에서, 고난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편안과 안녕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심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는 건 거룩한 행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체들이랑 이야기할 때 보면 월급 받는 행위와 교회 사역하는 행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굉장히 구별해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땐 굉장히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분리합니까? 여러분, 돈은 버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특별한 나무를 두셨어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세워진 질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에서 시작이 돼요. 악의 뿌리는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과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축복이에요.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악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악은 없었어요. 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은 착각과도 같아요. 어떤 착각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다룰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게 착각이에요. 악이 없는데 혹여나 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와가 취하기 전에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말을 좀 들어보면 나는 그런 죄가 없는데, 아우 진짜 얘가 그 선악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럼 정신을 차리세요. 그게 어떤 유혹이냐 하면요, 너 인생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 네 마음대로 써도 돼. 네가 가진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좋은 대로 살면 돼. 야, 뭘 그걸 기도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써버려. 젊음을 아끼지 마.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망가져도 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정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청년의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돈을 쫓아서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어중떠니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니 고난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돈을 따라가고자 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길 끝에 어떤 길이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림길 끝에 어떤 길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뭘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걸어갔는데 그 뒤에 길이었으면 어떡하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갈림길 앞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을 기꺼이 벗어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악이 없는데 선악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판단할 만한 기준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두 손을 들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앞에 놓여있는 이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주의 길을 선택할지어다. 믿음을 다하여 선택하고 그 책임감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너의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의 육에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너의 삶을 드릴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 우리가 없어요. 만약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기준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선악을 알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청년들이여, 깨달을지어다. 선악을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죽게 돼요.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죽음이에요. 삶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함, 재정적인 불안감, 사회에서의 부적응 등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한 불완전함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지금 방황합니까? 왜 지금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귀며 살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게 중요해요, 선택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 앞에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일구고 경작하고 지키도록 우리의 삶에 명령하세요. 여러분,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실 일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지금 일터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노동과 땀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답고 크고 존귀한 나라를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담대하게 일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